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은 전해질 때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전해질 때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내용이고 가끔씩 이렇게 이 절만 하면 생각났는데 부활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이룰 텐데요.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태평양의 서쪽에 붙어 있는 섬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죠. 괌이라고 하는 통치는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령에 속한 섬인데요. 이 괌이라고 하는 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신혼여행이 됐든 아니면 뭐 관광 패키지 여행이 됐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괌이 참 예쁜 곳이다.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미국하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쳐서 지금은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이 괌이라고 하는 이 섬에 보면 요코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굴이 있습니다. 섬에는 뭐 동굴이 많죠. 왜 갑자기 그 섬 이야기를 할까? 이 요코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굴이 요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1972년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1972년도에 그곳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 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사람을 닮은 짐승이 살고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그 뒷산 동굴 근처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동물, 사람을 닮은 동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람을 닮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동물을 닮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노인이 누구냐 하면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이 요코이 동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곳에서 살았을까? 보니까 당시 나이가 58세였는데 언제 들어갔나?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일본이 괌을 공격하죠. 그때 괌을 정복하고 일본군이 그곳에 주둔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고야에서 살던 한 청년이 징집이 되어서 괌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일본이 전세가 유리했는데 뒤에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이게 섬 동굴이었어요.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보낸 세월이 어느덧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요? 살 날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그렇게 죽었을지 몰라요. 30년을 살았다는 자체가 참 놀라워요. 그러면 왜 그는 그곳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을까? 그는 뭘 몰랐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해주지 않았고 그는 소식을 알고 싶어도 감히 겁이 나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괜히 소식 알아보러 나갔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전쟁이 이미 끝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거기서 꼭꼭 숨어서 혼자서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뭐 사람 비슷한 짐승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짐승을 포획하든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노인은 그곳에서 더 오래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위험한 동물을 만나든지 뭐 그렇게 생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소식이 조금 일찍 전해졌더라면, 조금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에서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온 땅에 전쟁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말끔히 씻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뭘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잘 두려워합니다. 이 새끼 니 죽을래?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게 제일 강력한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실 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불안해합니까? 죽음이 3개월 뒤에 뭐 한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죽음을 초월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쁘고 이 놀라운 소식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정확한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잘 모른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쇼이치 요코이처럼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냥 그곳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인생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소중한 친구도 있고 또는 우리 이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전해지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야,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막 하느냐면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곡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도 강력하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저승사자에 대한 문제, 이 저승에 대한 문제가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듣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죠. 2030년 UN 미래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직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2030년 해봐야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져. 20억 개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가 한국 교육을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은 10년 뒤에 쓸모없는 지식, 10년 뒤에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매일 15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이상한 학교.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없어질 직업, 쓸모없는 지식을 위해서 공부를 막 시킵니다. 학원에 막 하루 종일 공부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뭘 전해야 할까? 대학만 가면 답이 나올 줄 알고 보냈더니 대학을 나와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지금의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이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보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닥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요. 의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요. 강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도 지금의 시대에 없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참 감사한 것은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면 그걸 일일이 가서 이야기하고 자료를 만들고 막 해야 돼요. 동성애,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학생 인권 조례 한 번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EBS에서 교육 대담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스마트폰이 되도록 스마트한 인생을 망치고 깨부수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알아가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금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딱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해지지 못하는 것은요. 뭐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지 못한 데는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막는 인간들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가장 앞장서서 전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라고 하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라고 하면 이게 사단이 있다. 오늘 도대체 학생 인권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이것이 가져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데, 학생들의 옛날 말입니다. 지금 뭐 학교에서 때리고 뭐 하는 건 다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맞는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맞는 교사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교사, 남들은 되고 싶어서 임용고시에 목숨 걸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미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가 지금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제재하고도 지금 남을 만큼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을 만들고 있죠. 심지어는 거기에 무슨 조항까지 집어넣어서요? 이 독소 조항이라고. 학생들의 성적 취향까지도 이 악한, 거기에는 전략이 있고 거기에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머릿속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중립적인 것은 없어요. 글을 쓸 때에도요, 내가 여기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중립을 취하든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글을 쓰지, 자기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의학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오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은 이미 과학을 뛰어넘고 의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상식을 들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런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할 것인가? 맞습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진실의 각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열어보시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삽니다. 가끔은 이 사람에게 나를 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오랜 세월을 사귀어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바쁘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당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 대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알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 중에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몇 사람만 알아보지 말고 대신에 좀 많이, 그러면 평균점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 장점만 가진 인간도 없고 세상에 단점만 가진 인간도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알아보다 보면 알게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같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알게 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 말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일을 좀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동성애 문제가 막 거론되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이단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 한번 알아보십시오. 조금만 알아보면 돼요. 좀 물어보세요. 목사에게도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일사각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방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진짜고 어떤 일이 가짜인지 확인하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단편적인 지식, 지극히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깊이 있게 한번 배우고 또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 연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어른들이 왔어요. 대략 대충 세어보니까 어제 연습하러 온 숫자가 한 6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목표는 1200명입니다.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정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예동교회에서 청소년 징검다리 집회가 있었어요.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서 앉아있을 시간은 없었고요. 그게 누가 왔느냐 하니까 노을의 강균성이라고 왔어요. 저는 사실 연예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강균성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강균성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저는 CCM 가수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강균성이 누구야? 라고. 그래 보니까 TV에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의 관심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그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뭔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할 스포츠 스타. 저는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고 클레이턴 커쇼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쟁이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어제 강균성을 잠깐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예수쟁이가 있네? 진짜 예수쟁이가 하나 있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대중스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인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건 돈을 버는데도 치명적이고 그래서 혼자서 왔어요. 왜 혼자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움직이면 매니저들하고 스태프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행사는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같이 움직이지만 이런 데는 혼자 움직여요. 야, 말 하나하나에 이야기하던 중에 그랬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렇게 사실은 제가 요즘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쌓여졌는지.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를 뭐 이런 데 집회를 불렀나.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이 친구가 한마디 하는 농담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주일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야 저는 뭐 어지간한 목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분명한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죽을 수 없습니다.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전해져야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아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예수쟁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